어떤 사실을 보고 이야기하는 거하고 한 달이 건너서 듣고 이야기하는 거하고 그 확실성의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빌립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제자로서 같이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과 대화 속에 하나님을 내게 보여달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과정 속에서 예수님은 네가 꼭 봐야 되겠느냐 하면서 내가 지금까지 보여줬는데 아직도 모르겠느냐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빌립을 비롯해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행한 것과 같은 일을 너희도 할 수가 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내가 행한 것보다 더 큰 일을 행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이보다 큰 것도 하리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는 뭔가? 어떻게 하면 이 일을 할 수가 있을까? 나는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어떻게 하면 나도 큰 일을 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본연의 의미를 잘 찾으시고 우리 역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하신 일도 행하고 예수님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는 믿음도 회복하시고 그런 능력도 소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보여주어야만 만족하는 신앙, 그 신앙이 과연 어떤 신앙이냐 하는 겁니다. 빌립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3년 반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3년이 지나면 우리말에 서당께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 그랬거든.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3년입니다. 그 3년이 아침에 와서 공부하고 집에 갔다가 밤에 자고 다시 아침에 왔다가 뭐 그런 3년이 아니고요. 같이 먹고 자고 생활하는 공동체 생활 3년이 지나 3년 반 가까운 기간입니다. 그러면 빌립이 충분히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어야 됐고 예수님이 중간중간 당신이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었으면 알았어야 마땅하지요. 그런데 빌립은 그렇지 못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말하기를 하나님을 보여주옵소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말하는 빌립이 굉장히 믿음이 좋고 당당해 보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을 볼 수 없다고 그랬어요. 보면 어떻게 되느냐? 죽는다 그랬어요. 출애굽기 33장 20절로 23절 말씀을 보면 또 이르시되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반석 위에 서라. 내가 보여주마. 그런데 네가 나를 보면 죽으니까 내가 손으로 너를 얼굴을 가리겠다. 그리고 지나가겠다. 지나간 다음에 뒤만 봐라 하는 말씀이죠. 여기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사는 자가 없다는 겁니다. 또 뿐만 아니라 사무엘상 6장 19절 말씀을 보면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5만에 가로친 이유는 번역을 하는데 글자가
아마 제대로 제일 기록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5만인지 그냥 5만 70명인지 70명인지 제가 그래도 가로를 쳤는데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들여다보거나 법궤를 손으로 만지면 그 자리에서 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법궤를 나르다가 법궤가 흔들릴 때 웃사가 그걸 만졌다가 즉사를 했잖아요. 이걸 보면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의 임재를 만질 수도 없어요. 근데 빌립이 말하기를 하나님을 보여주옵소서. 이런 거 보니까 구약의 개념을 뛰어넘는 하나님을 보려는 아주 좋은 믿음처럼 보이는 거죠. 당연히 좋지요. 안 보고 믿는 것보다 보면 더 확실하니까. 아마 여기서 교회만 나오고 다니는 둥 마는 둥 하는 분들이 갑자기 제가 설교하는데 뒤에서 빛이 나타나면서 쫙 비치면서 너 왜 그따위냐 똑바로 믿으라 하면은 그다음부터 잘 믿을 거야.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근데 빌립이 하나님을 보고 확실하게 내가 하겠다 이거죠. 근데 이 말씀을 듣는 예수님은 참 답답한 거야. 왜 답답하냐면 지금까지 같이 다니면서 3년 반의 세월을 지나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준 거야. 당신이 하나님이라는 걸 다 보여줬지요. 9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째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하고 말씀을 해요. 이걸 보면요, 이미 예수님은 당신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수차례 보여줬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정 못 믿겠거든 내가 한 일을 봐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냐면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안진뱅이를 일으켰다. 눈먼 자 눈을 뜨게 했다. 말을 하지 못한 자 말하게 했다. 심지어 죽은 자를 살렸다. 이게 누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 충분히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는 게 당연하지. 그런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보여달라 이거야. 근데 이 보여달라는 말을 원문으로 다 조사를 해보면 증명해달라 하는 말로도 번역이 돼요. 그럼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계속 증명해 왔잖아. 근데 증명해 왔는데 그걸 아직도 알지 못하고 증명해달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럼 예수님 얼마나 답답했겠느냐 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의 믿음을 우리는 초보적 믿음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뭔가를 손에 잡혀주고 뭔가를 눈에 보여줘야만 믿겠다 하는 것은 진짜 초보적 믿음이라 하는 거죠. 이렇게 초보적 단계에 머무르면 예수님은 답답해할 뿐이고 이렇게 답답해하면 능력을 체험할 수도 없고 큰 일을 행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초보적 단계에 머무르는 자가 아니라 성숙한 신앙의 단계로 올라서야 합니다. 네, 성숙한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를 그냥 다니기만 하고 듣기만 하고 그냥 남이 얘기하면 그렇구나 하는 신앙이 아니라 정말 내가 초보적 단계를 뛰어넘어서 성숙한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울러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이런 빌립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겁니다. 믿음을 좀 가져라. 예수님께서 믿음을 추구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큰 일을 할 수 있다 하는 말씀을 주시면서 그 비결이 뭐냐면 믿음을 좀 가져라. 큰 믿음을 가지면 너도 큰 일을 할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믿음이 없으면 깨닫지 못하지요. 이 영적인 것은 육적인 지식으로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단순 경험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고 영적인 것은 믿음으로 되는 겁니다. 신학자 칼바르트가 말하기를 하나님은 아는 거지 보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아는 거지 보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 영의 눈이 띄어지고 영의 눈이 띄어지면 보게 되죠.
근데 믿음이 없으니까 영의 눈이 안 띄어지고 영의 눈이 안 띄어지니까 알지 못하고 알지 못하니까 낙심하게 돼요. 이 후의 일입니다마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셔요. 근데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낙심해가지고 내려가요. 예수님이 그 옆에서 성경 말씀을 풀어주면서 니네가 왜 이렇게 낙심하냐. 그러니까 그들이 하는 말이 한심하다는 듯이 예수님을 쳐다봐요. 너 예루살렘에서 내려오면서 예루살렘에서 된 일을 너만 모르냐. 아주 한심하다는 듯이 쳐다봅니다. 누가복음 24장 18절 말씀을 보면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을 면박 주고 있는 거야. 참 답답하다. 자, 그러니 누가 답답한 겁니까 지금? 엠마오로 내려가면서 낙심한 제자들이 답답한 겁니까? 그 답답한 제자들을 보고 말씀을 풀어주는 예수님이 답답한 겁니까? 정말 누가 답답해야 맞습니까? 예수님이 답답해야 맞는 거지.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을 걱정하면서 이 답답한 인간아 그것도 모르냐 하고 있으니 정말 답답한 일이 벌어지는 거죠. 믿음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이렇게 답답한 일들이 계속 벌어집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실 요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요한복음 14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설교하는 내용의 시작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라 이 말이지. 그러니까 예수님 설교를 제자들이 들을 수 있는 마지막이요. 이제 이 설교 끝나면 예수님 설교 못 들어.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예수님 가신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예수님 가실 때쯤 됐으면 제자들은 어때야 되느냐. 좀 이렇게 이 믿음이 당금질이 잘 돼가지고 믿음이 성숙해서 예수님 가셔도 이제 우리가 해야 돼 하고 이렇게 똘똘 뭉쳐가지고 믿음으로 커야 될 요 시점이야. 그런데 답답하게 보여달라 뭐하라 지금까지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이들을 볼 때 예수님 얼마나 답답했겠나 이거야. 왜 이렇게 됐나 이거죠. 왜? 믿음이 안 크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이 크면요 사람이 답답해지지가 않아요. 근데 믿음이 성장하지 않으면 참 답답한 생각을 많이 하고 낙심된 생각을 많이 합니다. 지금 빌립이 그랬습니다.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니고 남도 아니고 예수님 따라서 3년 반입니다. 예수님 따라 3년 반 얼마나 많은 기적을 봤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됐던 것은 뭐냐? 믿음이 성숙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나는 어떨까? 나는 과연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을까? 믿음이 있으면 분명히 능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으면 낙심하고 실망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와 요한이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안진뱅이를 봅니다. 그 안진뱅이를 향해서 강하게 외치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말씀하잖아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많이 생각을 해봤어요. 그 안진뱅이가 거기 하루 이틀 앉아 있었어요? 이전에도 계속 앉아 있었어요? 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로 한두 번 올라갔겠습니까? 계속 올라갔죠. 그러니까 이 마주친 게 한두 번이 아니라 이거야. 근데 이전에는 그냥 그렇게 봤지. 근데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고 믿음이 불같으니까 보면서 외치게 된 거죠. 여기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믿음과 성령 충만은 능력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행하는 일을 할 것이고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으리라 말씀하시는 것은 이와 같이 믿음이 주어지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 하는 겁니다. 우리도 그저 다니는 신앙이 아니라 그저 주저앉고 낙심하는 신앙이 아니라 능력을 체험하는 믿음을 가지고 성령 충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과연 이것이 가능할까?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 같은 일을 행하고 어떻게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행할 수가 있을까? 이건 불가능하다. 이건 신성모독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세 번째가 뭐냐면 약속과 부탁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약속을 해주십니다. 무슨 약속을 해주셨느냐? 첫째는 믿음을 가지면 큰 일을 행할 수 있을 거라는 말씀입니다. 믿음을 가지면 큰 일을 행할 수 있을 것이다. 12절 말씀을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버지께 가면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뭐냐? 내가 한 일을 너도 할 수 있다. 그리고 내가 한 일뿐 아니라 이것보다 더 큰 일도 네가 할 수 있다. 분명하게 약속을 주십니다. 그러면 과연 이것이 사실이냐? 거짓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주신 일이 없지요. 그러면 근거가 있느냐? 충분히 있지요. 예수님께서 베세다 들녘에서 사람들을 모았는데 5천 명이 모였어요. 그런데 예수님 제자 베드로는 설교에서 회개시킨 사람이 5천 명이에요. 모인 5천 명이 큽니까? 5천 회개시킨 모임이 큽니까? 분명히 크잖아요. 베드로가 지나갈 때 그림자만 비춰도 사람들이 막 고쳐졌어요.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 죽은 자도 막 살렸잖아요. 사도 바울이 일하다가 땀을 닦은 손수건, 그 손수건을 갖다가 병자에게 얹어도 병자가 고쳐집니다.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은 5천 명을 모았지만 지금 이 시대는 대형 집회라면 100만 명도 모이고 200만 명도 모입니다. 더 큰 일을 합니다. 멀리 갈 것도 없어요. 며칠 전에 부활절 연합예배에 모인 숫자가 경찰 추산 15,000명입니다. 5,000명보다 많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고 믿음으로 하면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보다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데 믿음의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나면 기적은 일어나게 되어 있고 능력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심령 속에 주여 저 말씀은 내 말씀입니다. 내가 받습니다. 능력으로 받습니다. 아멘 할 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고쳐지는 역사도 나타납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의 말씀이거든요.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들 다 이루어지죠.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주신 약속이 뭐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대로 다 이루어 주시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건 약속입니다. 약속은요 반드시 지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약속을 변개하지 않으시고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절대 변개하지 않으십니다. 내 이름으로 구하면 주시겠다고 그랬어요. 아울러서 주께서 부탁하는 게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켜라. 정말 주님 사랑하면 지켜라. 주님의 말씀을 왜 지켜야 되느냐? 말씀이니까 물론 좋지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지키는 거죠. 내가 진짜 사랑하는 그 사람이 나에게 중심으로 말하는 것을 안 듣지는 않죠. 내가 진심으로 사랑하는 그 이가 나한테 말하기를 당신은 머리 가르마를 가운데로 타야 예뻐. 그러면 그 다음에 가운데로 타야 돼요. 옆으로 타야 돼요. 네가 아무리 그래 봐라 나는 왼쪽으로 타겠다. 그러면 진짜 사랑하는 사람 말을 잘 안 듣는 거지. 예수님을 내가 진짜 사랑하는데 그 사랑하는 예수님이 나에게 말하기를 부탁하고 세상을 떠난 게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지켜야죠. 예수님이 부탁한 게 뭐냐? 첫째, 서로 사랑하라 하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라 하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 복음을 땅끝까지 전해라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말씀하잖아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거죠. 주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복음을 들고 돌아가서 그들에게 구원의 메시지를 전해서 그들이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은 주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부탁한 것을 지키는 동안에 주께서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시면서 능력을 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말씀을 지켜야 되죠.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거짓이라고 요한일서 4장 20절에 말씀을 했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니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는 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말씀했어요. 하나님 사랑하면 말씀을 지켜야죠. 그 말씀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고 말씀을 끝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지키는 동안에 주께서는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실 것이고 그 능력을 받으니까 능력을 행하면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마지막 가시면서 설교할 때, 이 설교를 할 때 시원하게 기쁨으로 설교해야 되는데 제자들의 형편을 보니 그렇지 못했어요. 답답했지요. 그래도 약속하시고 축복하시고 부탁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이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예수님의 행하신 일을 할 수 있다고 믿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고 믿고 내가 그 능력을 얻을 수 있다고 믿고 그 능력으로 일할 수 있다고 확신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 사람들에게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모든 게 다 클 수 없고요. 모든 게 다 머리가 될 수 없고요. 모든 게 다 잘날 수는 없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교수님이 참 답답하다고 한 말이 하나가 기억이 나요. 왜냐하면 신방 가는 때마다 기도하기를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그 기도하는데 뭐든지 가서 다 기도하면 다 머리가 되면 꼬리는 누가 하냐 이거야. 그 괴물이지 그거는. 그래서 제가 듣고 보니까 그 말도 일리가 있어요. 사람의 달란트는 달라요. 머리 달란트도 있고요. 손 달란트도 있고요. 다리 달란트도 있어요. 달란트는 달라요. 자기 달란트 각자 다 잘 감당하면 그게 큰 일을 행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한 가지 더 큰 것을 행하라고 한 게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31절 말씀은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일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은사는요 갈수록 큰 거를 사모해서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믿음이 그렇습니다. 어느 자리에 있느냐 그거는 달란트가 다 달라요. 그러나 각자 자리에서 믿음을 키우고 은사를 더 큰 것을 사모하는 것은 모두가 다 해야 될 일이고 그런 자들에게 주님의 능력은 임하게 될 것이고 능력이 임하면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며 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상고하면서 내가 행한 일을 너희도 하려니와 더 큰 것을 하리라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마음속에 담고 믿음을 키워서 능력을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